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고 원수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학대를 견뎌야 했던 포로기의 시인이 하나님께 올린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정한 역사가 아니라도 악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웃으면서 온갖 핍박과 악을 자행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빼앗기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시로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이 망국의 서름 속에서 살아갈 때, 일제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 시대의 지식인들, 절망과 울분을 토로했던 일제시대 저항 시인들의 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 우리나라의 저항 시인으로 이상화 시인이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봄의 정취는 느끼는 거예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뭔가 짓눌린 심정이 느껴지시죠?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의 삼당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또 봄의 정치에 막 녹아드는 거예요.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나비 제비는 일본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깝치지 마라고. 맨드라미 들막꽃, 이 작은 풀 같은 민초라도 짓밟히고 있어도 이 들판에서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그 농부들, 농사짓던 그 모습을 내가 다 그립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해요.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웃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 강산에 봄이 돌아왔을 때 들판에 나가서 만국의 한을 다스립니다.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던 내 민족, 내 결의 그 농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너무 그립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끝내 답답함과 서름에 사로잡히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들을 빼앗겨서 봄의 아름다운 정취마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탄식으로 마칩니다. 패배감이 있죠.
이 이상화 시인은 함께 3.1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고향 친구 박태원이라는 이 음악가가 폐렴으로 24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때 더 깊은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중의 사망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죽음이다. 성난해가 이빨을 갈고 입술을 불그락불그락 소리 없이 훌쩍이며 겁탈당한 소녀가 검은 무릎에 곤두박질 치고 죽음이다. 바람결을 안으려 나부기는 거미줄같이 헛웃음을 웃는 미친 여자의 머리털로 묶은 이내 신령의 낡은 검은 곳줄은 철로 된 성문처럼 굳게 닫힌 듯한 얼빠진 내 귀를 뚫고 울어들다 울다가는 다시 웃다. 악마가 호랑이처럼 춤추는 깊은 밤에 물방앗간의 풍차가 미친 듯이 돌며 곰팡이 쓰던 성대로 목매인 노래를 하듯 저녁 바다의 끝도 없이 몽롱한 먼 길을 운명의 악지 바른 손에 끌려 나는 방황해 가는도다. 죽음이다. 부드럽게 뛰노는 나의 가슴이 굶주린 승냥이의 미친 발톱에 찢어지고 아우성치는 거친 어금니에 깨물려 죽음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하고는 전혀 다른 절망이 표현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절규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패배감과 절망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화 시인은 이렇게 한많고 고통스러운 일제시대를 피울음을 울면서 살다가 43, 4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비극이죠. 그러나 똑같은 비극의 시대를 살아도 아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2배의 잔혹한 세월을 보내죠. 70년 세월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학살되고 귀족들의 사제들은 다 바벨론 왕국의 환관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노예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보냈던 그 가운데서 노예살이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본 이상화 시인과 같은 그런 패배감에 가득 짓눌린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밝은 빛을 가슴에 품고 꿋꿋하게 견뎌내고 오히려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런 소망과 확신과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밝히 눈으로 떠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용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잖아요. 자, 1절로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개가는 승리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처참한 사륙과 철저한 파괴를 당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원수의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해도 그 마음이 결코 절망으로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절망감을 곱씹으면서 비관적인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정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상화 시인은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냥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그러면서 막 이를 갈고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다 이러면서. 뼈에 사무치고 치가 떨리는 분노와 고통을 하나님께 생생하게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을 상관없는 일이라고 팽개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될 이 당위성, 이건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하고 잔인한 폭거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며 모욕하는 말들을 낱낱이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편에서 강력하게 설득하며 요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이 당당한 기계와 용감한 면모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8절로 11절도 읽으십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죽이는 원수들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 위축되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위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 멸망해 버리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대신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의 권능을 깨닫고 너희도 지혜를 얻어서 그분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까지도 자신들의 무지함과 악행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 총독부를 찾아가서 일본 총독한테 담대하게 그를 압박하는 말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의 죄와 허물과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지금은 당신들에게 세력을 주셨지만 당신들이 그 가진 세력으로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박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벌하실 것이요 이 진노가 그대들에게 향할 것이요. 총독한테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식민지의 일개 한 필부가 기독교 장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도 전단지에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그러면서 뿌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선언했던 분이 박관준 장로입니다. 이런 기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한 희망을 품는 현실 도피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장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믿음으로 신뢰로 달게 받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현실에 친히 다가와 주신 그 실제적인 위로와 평안을 누렸던 체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위대함입니다. 12절로 13절이 그 말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저를 보세요. 자기들이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죄와 탐욕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력을 얻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재산을 뺏고 학대하는 그런 힘을 가진 권력자들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보내시는 징벌의 매를 달게 받고 그 회개와 낮아짐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이 복된 것이구나. 어떤 재산과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아는 확신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겸손한 회개를 이루게 하신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만 해도 70년을 지나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70년은 어쨌든 견뎌야 되잖아. 70년은 한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그냥 생으로 견뎌라,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팽개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일 다가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과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시간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복을 받은 것이구나.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나도 저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날뛰던 나를 징계의 벌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확신은 단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허세를 부리면서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쳐다보고 그러니까 거울 쳐다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막 100번 1000번 말하면 이제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허세일 뿐이에요. 그런 종류의 자기 위안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인이 가지는 확신은 자기가 경험한 평안이고 하나님이 고난의 그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매일 신비롭게 보호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고백인 거예요. 16절로 17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럽니다. 아까 이상하 시인처럼 처참하게 깨물려 죽음이다 이렇게 절망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평안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를 보호하시는 그 생생한 보호를 그리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지금 생생하게 매일매일 맛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벌써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죽어서 말 없는 그곳에 파묻혔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인 나를 사랑하셨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도우셨다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비극 속에서도 이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확신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봄이 왔어도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불어도 들을 빼앗겨서 봄도 빼앗겼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하루의 그 시달림 속에서도 수많은 모욕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 학대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생생한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즐겁다. 내 마음 평안하다. 감옥 속에서도 사업이 꼬꾸라진 현장에서도 가난과 궁핍을 견디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을 맛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내가 이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자기의 어려운 인생의 무게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고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낸 사람들, 그게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한 행복한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거머쥐어도 그 권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찬탈한 권력일 때 늘 쫓기는 마음이 돼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내 속에 있는 심판받을 만한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값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이 확신이 주는 행복, 이 확신이 주는 용기, 그 힘으로 우리의 현실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에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인과 똑같은 신념의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런 확신을 재확인하면서 담대한 선언으로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시를 마칩니다. 20절을 보세요.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구실로 삼아서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힘을 가지고 법을 빙자해서 국민을 압박하지만 하나님 전에 너희는 서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21절 23절 시작.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선포를 하고 나서 소그룹으로 3사람씩 4사람씩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체험들을 나눠보십시오. 그러고 나눔을 시키면 여러분 속에서 자기 현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다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지만 여러분 속에는 이 말씀에 공감한 아멘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밤에 그 아멘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 이 확신을 놓치고 침울해진 면이 있었다면 다시 이 용기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아, 저런 거구나. 저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힘은 저런 거구나 하고 알려고 하십시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이 시의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 속에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한다고 계속 확신시켜 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과 용기가 내 속에서 이렇게 굳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힘이 들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괴롭고 힘들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하루의 고난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그 무게가 우리를 비틀거리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면 힘이 벌떡 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도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서 올 때는 조금 지친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침울해진 상태로 왔다 하더라도 주야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전기가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쫙 채워주시는 위로의 체험을 하시고 여기 시인처럼 당당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현실로 용감하게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